제가 이제 20대 때, 저도 이제 벌써 20대 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네요. 31살이지만 그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몇 년 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할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다에서 이제 보드를 타는 서핑이었습니다. 이게 서핑은 또 여름에 해야 되잖아요. 바다에 또 가는 거 여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는 꼭 이제 캠프가 있고 수련회가 있고 몇 개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코로나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에서 사역도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서핑을 타러 간 거죠. 처음 이제 처음 이제 서핑을 타게 되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였고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순조롭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게 탔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1시간은 이제 밖에서 이론으로 배우고 또 이게 모래에서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1시간은 바다에서 이제 강사분과 함께 이게 밀어주시면 제가 그걸 타고 또 바다에서 보드를 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 내내 그 자유 서핑을 하는 게 하나의 그 패키지였거든요. 친구들하고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야 겨우 이제 서울에 도착할 정도로 이제 너무 재밌게 놀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남동생이랑 같이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고 이거 꼭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두 번째 서핑을 간 거예요. 두 번째 때 못했어요.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제가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타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를 갔는데 그날도 바람이 조금 거세고 비가 많이 왔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혹시 또 돌아가게 될까봐 제가 이제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이게 서핑은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더 많은 스포츠예요. 그래서 사실 비가 와도 크게 상관은 없대요. 그래서 그날은 다행히 비가 조금씩 오고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 그냥 괜찮아서 서핑을 좀 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파도의 힘으로 해변까지 이제 보드를 타고 가는 그게 서핑의 어떤 그 코스였는데 이제 먼저는 해변에서 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먼 바다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가야지만 제가 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조류가 너무 세고 바람이 너무 심하고 너무 거칠어서 그날 오전에는 1시간도 채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탔던 것보다 그날 1시간 탔던 게 더 힘들 만큼 파도도 너무 세고 막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또 그 무거운 보드를 놓치지 않고 바다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삼중고가 있다 보니까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깎였는데 그날 이제 제가 바다로 나아가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해변에 있을 때는 시계탑이 있는 해변에서 출발해서 바다로 나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시계탑이 저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세고 조류가 힘들다 보니까 저도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어느샌가 다른 곳으로 떠밀려서 내려가 버리게 된 거죠. 앞도 잘 안 보이고 조류도 워낙 거세고 가기는 가는데 흘러서 떠 내려가서 이게 방향이 흐트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신자들도 이런 상황처럼 흘러서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흘러서 떠내려가서 내가 원래 시작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치 바다 위에서 파도를 만나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파도의 힘으로 어디인가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원래 있던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휩쓸려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또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나눠부르게 빠져 있을 때 밥을 먹다가 음식을 흘리게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제가 산으로 가서 처음 시작한 그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 혹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실수로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에도 사용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내 의지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 있고 나도 모르게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누가 그 믿음을 떠내려가서 원래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그 자리에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붙잡고 서 있고 싶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라는 의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흘러 떠내려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흘러 떠내려가 버려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서 마치 파도에 휩쓸려서 내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또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우리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싸워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수많은 시험들이 마치 제가 서핑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거센 물결 치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힘을 빼놓고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지만,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유념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서 이전의 맥락이었던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매짐 짓고 결론을 내는 단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히브리서 1장의 맥락은, 그 이야기들은 과학의 발전과 또한 고도로 문명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하셨던 그 사상이 보편적인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1장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 대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 천사들을 숭배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천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개념들이 신화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그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율법이 저도 잠깐 물 좀.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러한 가벼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으로 옮겨가는 방식, 낮은 단계의 것을 높은 단계의 것과 함께 나란히 놓고 그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의 중요성과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 이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과 또한 헬라 문화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논증 방식이에요. 이 논증 방식을 칼 와호메르라는 방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본문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칼 와호메르 방식,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으로, 가벼운 것에서부터 더 무거운 것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 방식으로 오늘 본문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보다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탁월하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탁월한 것을 받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탁월하고 합당한 자기 계시를 받은 성도들의 반응,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곧 들은 것의 유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행동이, 불순종함이 그 마땅한 보응을 받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듣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어떤 열매를 주는지 이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행동이 바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듣는다는 행동은 결국 우리의 순종과도 관련이 있는 행동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헬라어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레라는 뜻의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아쿠오라는 단어, 이 두 개의 합성어가 휘파쿠오, 순종하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 안에도 듣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떠밀려 내려가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그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분명하게 선포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들은 것을 유념한다라고 할 때에는 아주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핑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힘 없이 계속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거센 파도와 조류에 의해서 제가 뭐 여기 서 있지 못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어디인가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이 유념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깊은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깊은 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 중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도 운전 중에 이게 한눈 팔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은 그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그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유념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있어야지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흘러 떠밀려 내려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 큰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만약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고 정신을 팔아서 어느새 흘러서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에게는 공정한 보응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비교적 낮은 차원과 좀 더 높은 차원을 나란히 설명해서 뒤의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칼 와우메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2절부터 3절 상반절에서도 비교적 덜 중요한 것, 가벼운 것, 그리고 무거운 것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구약시대 안에서의 이 계시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에서는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하게 되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가 유효해서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과 그 계시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율법 또한, 구약시대 율법 또한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도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보응이 공정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행위, 범죄한 행위가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모든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범죄함에서 범죄함,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하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고 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공정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 대해 진노하고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중재로 이러한 일이 다행히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견고해지고 확실해진 그 말씀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 보응이 공정한 것이라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 보응이 얼마나 확실할지에 대해서, 이 보응의 확실성과 분명함, 그것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그 심판과 보응이 더욱더 철저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히브리서 1장에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이 탁월하다, 더욱 훌륭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가까워졌다, 우리 눈앞에 보인다, 더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고 절박해서 잠깐이라도 한눈 팔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피드 퀴즈를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맞히는 사람이 있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답을 맞춰야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뭔가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맞추는 사람이 맞추지 못하면 사회자가 어떻게 하죠? 힌트를 주죠. 힌트를 줘서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힌트는 좀 더 답과 가까운 것이지 않겠어요?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힌트는 정답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답에 대해서 확실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죠? 힌트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정답 맞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힌트를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큰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정답을 떠먹여주는 것과 다름없이 탁월한 힌트가 되지만, 또한 그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함이 보응을 입을 수 있는 그 심판의 때가 된다면, 그 심판의 때가 이제는 정말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확실히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구원을 가지고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응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 구원을 붙잡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큰 구원을 가지고 붙잡고 계속해서 들은 것을 유념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때를 만나게 되는 승리의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들은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볼 때까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요, 바로 우리가 들은 것의 확실함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우리에게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단순히 한 번 딱 주어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내려가듯이 그냥 말 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권위를 가지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더욱더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부터요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구원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야 할 구원의 가장 큰 핵심,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큰 메시지를,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한 그분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근원이자 전부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구원의 메시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내신 일들이라고 또한 오늘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뜻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 역시 증언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는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하늘로 다시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데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을 받아서 구원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도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들은 자들의 확증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을 수 있을까요? 이 들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선포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또한 우리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큰 메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에게 주셨던 그 사실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나아가서 받은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존재와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위엄, 권세를 총동원하셔서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큰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떠밀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총력전을 펼치셨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모든 들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공정한 보응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가운데에서도 그 보응이 공정하고 마땅한 것이었다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절박하고 시급하게 그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총력전을 펼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면 합당하지 않을까? 나는 이 정도면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흘러 떠내려가다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요, 나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채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딘가에 옮겨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언젠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붙잡은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붙잡고 마침내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되시는, 그 승리의 날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